함께 말씀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수고를 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언어 니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의 약자들을 줄여서 이제 한 말인데 니트족이란 뭐냐면 보통 한 15세에서 34세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취업해야 될 나이가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어떤 또 훈련도 하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혼의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 니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니트족이 몇 해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이 젊은 한 15세에서 34세 정도 되는 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연령대인 젊은 세대들이 그냥 집에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집에서 뭐 그러니까 가사를 돕는다든지 일을 하는지 하지 않고 그냥 취업도 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게임을 한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러는 세대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본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때 일본이 많은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심상치 않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워낙 취업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하다가 취업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집에만 있는 그런 그래서 차후에 그 시간들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소비를 해서 내가 다음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보내는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해서 니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면 뭔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은 그 세대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필수가 바로 이게 바로 주식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이제 고등학생들까지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요. 주식에 투자하고 대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경제적인 자립을 빨리 이루는 이런 나이에 은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40대에 은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만큼의 자기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을 미리 벌어놓고 이제 자기는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여행도 다니면서 구속받지 않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니까 빨리 이런 시간에 이제 많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걸 이루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계획하는 대로만 되면 좋은데 부작용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세대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D 업종 아시죠? 힘든 일, 위험한 일, 지저분한 일 이런
이제 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3D 업종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 3D 업종의 일들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특히 이런 일에 대해서 연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작은 일에 대해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으면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죠. 고통이 없이는 얻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고통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고통이 수반되어야지만이 세계에서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고요 드린다고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쭉 하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틀림없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리컬이라는 유명한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지은 저자는요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연소 대형교회 목사라는 아주 이른 나이 한 40대에 미국에 있는 미 남동부에 있는 브룩힐즈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등록 인원이 한 5천 명 가량 되는 아주 이제 그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한참 성장하고 있는 대형 교회에 이 40대의 목사님이 청빙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최연소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원래 사역은 뭐냐 그러면 아시아 지역, 아시아에 있는 지하 교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분들을 양육하는 사역이 주 사역이었는데 이제 이런 대형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서 청빙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청빙 받아서 브룩힐즈라는 교회를 딱 갔어요. 첫 주일 딱 맞았는데 그 성도들이 교회 오는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주 편안한 멋진 차들을 끌고 와서 편안한 그 대형 교회 시설, 안락한 시설 안에서 마치 멋진 공연을 보듯이 예배를 감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풀어서 이제 레드클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교회에 이렇게 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마치 와서 뮤지컬을 보듯이 아주 편안하게 와서 그냥 아주 안락한 시설에서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마치 잘 짜여진 공연을 보듯이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레디컬이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노리고 있던 모든 환경들, 안락한 환경들을 다 제거한다는 것이죠.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도 꺼버리고 그리고 멋진 음향이 있는 음향시설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초대교회 때 원시적인 그 예배 안에서 과연 이렇게 환경이 갖춰졌을 때에 그동안 이런 환경을 누리던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실험들을 하면서 책에서 풀어내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원래 사역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하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그 산길을 걸어와야 했고 또 비포장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야 했는데 그것도 그 장소가 알면 안 되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시설이라고는 희미하게 비추는 전등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그 불빛이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 온 사방에 커튼을 두르고요. 또 망보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고 정말로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더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함께 양육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수고로 인해서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들이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한번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령에 대한 감격을 맛본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언제 이 목사님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말고요 또 다른 말씀 전해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예배가 그 자리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이틀 정도 계획을 하고 갔었는데 그분의 그 사모하는 요청에 의해서 그 자리를 쉽게 나올 수가 없어서 그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했던 것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대형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모습과 너무가 대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예배 갱신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이 중풍자 친구들의 믿음의 수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무수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번 순회를 통해서 이 예수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요 이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또 이 고양시를 넘어서 이 나라를 넘어서 열방에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는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요 그냥 교회 부흥,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단 그 이유 때문에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믿음의 수고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믿음의 수고가 있으며 또 그 믿음의 수고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수고는 이것입니다. 바로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로 메고 나오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첫 번째 믿음의 수고는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메고 오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뇌출혈로 인해서요. 전신호는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어렵거나 힘든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와서 고침을 받으려면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4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나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왜 이런 수고를 했을까가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가면 이 사람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중풍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4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이 4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더라 보면 시켜서 하는 거는 하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친구이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친구는 이 사람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메고 가는 수고를 기꺼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요 혼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러면요 우리는요 오래 그것을 봐주면 속이 상하고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원망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친구들처럼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요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께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메고 나와야 하는 믿음의 수고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처럼 절대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에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수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지붕을 뚫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가보니까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까지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메고 예수께로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붕으로 이 사람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뚫는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으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이 중풍병자나 이 네 사람 중 한 사람의 어떤 집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남의 집이라는 것이죠. 내 집이면 어딘가를 손상을 입히거나 뚫는 거나 괜찮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 집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의 집에 이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어야 되는데요 이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을 뜯는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우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때의 지붕이 지금 한국처럼 이게 아파트로 되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그 구조를 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알면 이해가 더 많이 되고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한 번만 그 보고. 자, 저기 거의 돌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우리 저 선정 씨가 질문한 것처럼 아니 돌로 된데 뭐 돌을 뜯을 수도 없고 네. 이제 그런 그 그 의문을 당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집의 문화가- 정말로 한 90% 이상이 돌. 근데 자 보세요. 자 돌로 됐는데 지붕은 돌로 안 돼 있잖아요. 저런 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놓은 그 당시 다음에 가옥의 그 다음에 문화에 위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혹은 네. 갈대로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위에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풀도 났잖아요. 완전 안전지네. 지붕에 흙으로 풀이 살짝 있어. 덮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면 보세요, 보이죠? 저 종려나무 가지로 그러네. 그리고 이제 갈대로 이렇게 이제 얹힌 거예요 그냥. 그리고 흙만 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네,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지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그 지붕을 제거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계단이 바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저 보시는 것처럼 네. 저 집 구조가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계단은 바깥으로 난 거예요. 계단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앞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우리 계단 지붕으로 올라가자. 왜냐면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뜯는다는 단어 뜯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번역이 뜯는다는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 이걸 할 때는 아주 힘을 들여서 뭔가를 제거하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 원어를 보면 지붕의 덮개를 벗기다, 아주 쉽게 벗기다라는. 물론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근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집을 이렇게 제거하고 한다는 일이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용기가 있는 집이. 그래도 제거하다 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지가
흙더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막 원망하고 하겠죠. 예. 이런 것도 다 감당하면서요, 그 용기를 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치료된다는 그런 믿음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기까지 이 사람처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원수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과 좌절감을 줘서 쉽게 포기하게 합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좌절하게 하고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요,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들도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분이 예수께만 나오면 반드시 예수님 이분을 회복시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수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이 네 명의 친구,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 내가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거부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친구, 용기 있는 친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되는 지붕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갔는데 딱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붕이죠. 그 지붕을 그냥 제거되지 않았죠. 제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고는 예수님께 메고 나오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 앞에 장애물이 있을까 막혔을 때 이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변병자들을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변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메고 나왔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 앞에 그분을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지붕에서 집안에 예수님께로 안전하게 내리려면 네 사람의 호흡이 필요하겠죠. 사람을 내려야 되는데 한쪽이라도 기울게 되면, 또 호흡이 맞지 않게 되면 주변병자가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서 오히려 더 그전보다 더 심하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붕을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죠. 흙으로 된 지붕을 뜯는데 깨끗하게 뜯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손으로 제거하는데요. 먼지와 흙더미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곳은 엉망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풍병자들,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달아서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대가라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대가 없이 단순히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주병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도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라면 우리는 고쳐야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유달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유달리 예배를 드리려 하느냐, 이런 비난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거나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적시로 멈춰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받거나 사람들을 조롱받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나는 더 힘써서 나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 정말 유별나다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오늘 보십시오, 이 중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까지 무수하게 많은 헌신과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은 병들어 있거든요. 혼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수고가 쉬운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려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네 명의 믿음을, 중심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네 명의 믿음의 수고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보병자에게 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 보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수고였습니다. 이 네 명의 믿음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수고를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중병자가 예수님께서 보셨으면 바로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중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의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병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중병자가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고치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열두 혈액병 앓은 그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병의 원인부터 예수님은 치료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병이 치료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류 근원에 질병과 죽음이 들어올 수 있던 것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이 믿음의 수고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믿음의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갈수록 몸은 막 지쳐갑니다. 힘들어합니다. 막 졸리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믿음의 수고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도의 수고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붕 뜯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거기서부터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도 우리의 이 끝까지 우리의 작정했던 40일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힘들다고요 기도의 수고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40일 끝나고 우리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치유 역사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11절,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믿음의 수고의 결과가 어떤 수고입니까? 먼저 이 중병자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의 수고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의 수고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전혀 걷지도 못하는, 움직이도 못하는 이 사람이 친구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집으로 온 이 사람이 이제 갈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누워서 온 그 침상을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믿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일하심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